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에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상 선수가 나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제 영국의 국가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빨랐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금메달 유망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m 예선이 벌어지는 그날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그 영광이 달려 있고 자신의 꿈이 걸려 있고 평생을 준비했던 그 무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멈추느냐고, 왜 여기서 멈추느냐고 그렇게 막 비난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릭은 100m 경기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는 마침 400m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벌써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0m 경기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렸고 놀랍게도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훗날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달리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멈추는 법은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더 잘해야 되고 더 빨리 달려야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가면서 지쳐갑니다. 분명히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일을 하고 있고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은 멈추지를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걸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제6장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멈추고 그냥 그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회복해 하는 이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을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그저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과 관계와 책임과 또 불안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흐름을 멈추는 겁니다. 그 흐름을, 그냥 바쁘게만 사는 그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받은 평가가 나의 본질이 아님을 성찰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멈추면 뒤처질까 봐, 내가 쉬면 무너질까 봐, 무대를 떠나면 내 존재가 잊혀질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나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안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나의 시간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자, 안식의 근거는 창세기 1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한 멈춤이나 휴식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참여하는 인간의 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참여하는 동역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내면에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결핍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 안에 결핍이 있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유능한 사람인 척, 바쁜 사람인 척, 필요한 사람인 척, 성공한 사람인 척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바로 그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너는 너의 성취로 너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사랑 안에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복되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시간,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간,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나무꾼이 숲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도끼날이 무뎌졌으니 잠깐 멈추고 나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무꾼은 대답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베어야 할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어야 할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지금 멈추지 못하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하는 게 이게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출 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은 나의 가치가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함을 멈추시고 여러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분의 품에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약속하실까요? 둘째는 안식은 메마른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자, 이사야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놀라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마른 땅,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마른 땅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은 사막이 아닙니다.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상태, 햇볕에 바짝 마른 마음, 오래 지쳐서 감각이 무뎌진 내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갈증을 이렇게 마른 땅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마른 뼈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안식은 doing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로서 돌이키는 훈련입니다. 행함에서 존재로, 성취에서 은혜로, 조급함에서 현존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이 마른 땅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말이 나오지를 않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회복되지가 않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안식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품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주님,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영혼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안식하는 백성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옛 폐허를 재건하게 하고 버려진 기초를 세우게 하고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안식은 무너진 현실을 재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폐허는 단순히 건물의 잔해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졌고 예배는 식어버렸고 정의는 무너졌고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할 거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혼자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늘 긴장하는 사람들은 그 긴장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자녀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그 불안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 곁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판단보다 환대가 피어나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깊어지고 경쟁보다 사랑이 자라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은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보게 되면 성공을 향해 달려온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인정 속에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사회적인 지위를 위하여서 달려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되자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산 것일까?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변에 가까운 관계를 위하여서 돌본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영혼을 진정 잘 돌보고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는 잘 살펴보고 있는가? 정말 썩지 아니할 그런 가치를 위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 회복된 사람은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안식은 나 한 사람 편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된 사람이 이제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안식을 배우시고 여러분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숨을 쉬게 되고 무너진 관계마다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안식의 날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자, 이사야는 안식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귀한 날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이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억지로 지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발걸음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다를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한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욕망으로 이끄는 발걸음을 멈추라는 말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안식을 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삼가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다를 떨지 말라고 이렇게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가 주일날 일정만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들을 잠잠히 멈추는 겁니다. 사사로운 말들, 불필요한 관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또는 끊임없는 마음의 염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면의 그런 목소리들, 독백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은
이 세상의 수많은 그 기쁨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찰나적인 자극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 하나님은 너를 내가 땅에서 높이 올리고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이것은 포로된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다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진정 영혼의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큰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리듬 안에서 이 지구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의 계절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낮만 이어진다면 생명은 타버리게 되고 계속 밤만 이어진다면 생명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일과 쉼, 노동과 예배, 말과 침묵, 섬김과 머물매 리듬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게 새겨주신 본래적인 질서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약 한 2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한 2만 번 정도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인데 이 질서를 망각하고 만약에 숨이 그냥 멈춰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몸의 산소 공급이 끊어집니다. 심장은 빨리 뜁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은 비상사태를 돌입을 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몇 분 안에 뇌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학자들은 숨과 쉼의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쉼은 숨을 고른 상태, 이런 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보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숨을 쉬는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호흡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달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서 숨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숨을 쉬어야 몸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우리의 영혼도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안식은 메마른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가꾸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잘 쉬고 계십니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을 낯설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잠잠히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던 불안은 사라지고, 지친 영혼은 하나님 안에 다시 숨을 쉬며, 낙심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분주함을 멈추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잠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른 영혼이 진정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갖고 찬양하기 전에 실천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아마 주일에 여러 가지 약속도 아마 또 잡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주일에 업무 연락을 다 멈추시고 스마트폰도 다 끄시고 사고 파는 일도 삼가하시고, 물건 사고 파는 거죠. 가족과 함께 식탁에 감사를 나누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그렇게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기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는 그런 은혜의 초청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